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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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부디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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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이죠. 그 6장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장면은 보통 그 선지서 그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인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6장에 가서야 이제 이사야가 이제 소명받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은 한번 이제 또 앞으로 가 보시면 무슨 말로 시작했냐면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2장은 말씀이라라는 말로 시작하였다고요. 자, 이사야서라는 이 책, 이 선지서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계시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이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자,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라면서 선지자 개인을 소개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그 성경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목사인 제가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이 성경이 목사보다 우선이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뭐 구약의 선지자와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나팔에 불과한다고요. 하나님 손에 쥐어진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팔이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고요. 목사의 그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우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나 화법, 말하는 기술에 물론 목사는 노력을 해야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목사의 설교 스타일, 화법, 말하는 기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 후에야 이 성경 66권을 모든 성도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 시대처럼 말이죠.
아니 심판이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즉 마지막 때가 급박하게 왔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마치 이사야 시대가 급박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소개보다 앞선 것처럼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목사 소개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라고요.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목사를 그럼 무시하고 막 하찮게 봐도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이제 그 목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기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하찮게 여기셔도 돼요. 근데 저를 하찮게 여기면 제가 제 입을 통하여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을 위한 말이라고요. 목사가 싫어지면, 목사가 미워지면 그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라고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목사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목사를 괴롭히려고 뒤흔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사가 사역을 못하도록 뒤흔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막게 해서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 막대기를 너무 화려하게 포장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한 그 막대기를 칼로 막 흠집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대기는 막대기로 그냥 여기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해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라고 지금 이사야가 소명받는 그 장면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소명을 받는 시기를 굳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제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은 그 처음에 이사야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드문. 자,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었고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국가는 부강하였습니다. 아수르조차 남유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물론 우시야 왕이 나중에 말년에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이제 제사 향단을 자기가 피우려고 하다가 그 이제 그 레위인만 하게 됐잖아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그 아들이 이제 섭정 아닌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하튼 우시야 왕은 그 우시야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아주 위대한 왕으로 당대에 사람들이 숭상하던 자였어요. 이방 민족조차 그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쳐들어 엄두도 못 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너희가 믿던 지금 우시야 왕, 그 왕이 죽었지만 진정한 너희의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할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과 발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아담에게도 다스려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늘 강조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모세예요. 모세. 자, 대표적인 예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옮겨가는 때라고요. 모세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도록 한 사람이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우성을 다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그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가면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도 마시게 한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뭐 세종대왕 이순신 저리 가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는 아직도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모세를 믿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마치 모세가 죽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해서는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이단 사이비 그 교주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잖아요. 모든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단 사이비는 그 한 명을 신처럼 떠받들 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을 행한다고 하여도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그 사람에 불과한 그 자신을 믿게 한 그 종교 지도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의지하거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를 스타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를 스타로 만들고 바라보면 자칫 그 목사에게 안 좋은 소식, 인간적인 죄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이제 그냥 그 목사에게서만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마저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목사뿐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특정 정치인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기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닌 상대편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기고 서로 진영으로 나누어 전쟁을 벌입니다. 총만 안 쏠 뿐이지 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촛불을 들면서 상대를 태워버릴 기세죠. 그렇다고 정치적 비판이나 어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거의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란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수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광화문에 나는 얼마 모였고 너희는 얼마 모였으니까 더 많이 모인 내가 이겼다. 이렇게 사람의 수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보내신 이 공동체, 이 국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도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편을 죽여서 그들을 내 공동체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그런 발상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요. 기도하여야 한다고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또 목사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행동하는 지성인.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행동은 기도예요. 길거리의 촛불과 연결된 세상 왕을 믿지 않고 우리는 기도와 연결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자신의 소명 장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에도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잖아요. 그 이사야가 어땠고 뭐 이사야의 복장이 어땠고 뭐 그날 뭐 어떻고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왕의 보좌를 먼저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왕의 보좌로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옷자락은 위엄을 상징하죠. 스랍은 본래 태운다라는 단어예요. 정결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것이 복수로 쓰이면 천사인 거예요. 이 스랍들은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천사도 눈을 뜰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리는 거예요. 3절에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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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찬송합니다. 이 3번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거룩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죠. 4절에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거룩, 영광,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다고요. 하물며 대선지자 이사야조차도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앞에서 신을 벗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 또는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망하였다는 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 내 입술이 부정하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입술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입술이 부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드러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고요. 부디 우시아 왕 같은 스타를 믿으려 하지도 말고 또한 우시아 왕 같은 스타가 되려고도 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불리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